해야만 한다라는 게 이 책의 취지입니다. 뇌의 문제가 마음 문제를 표출했다고 제가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죄된 마음이 신체 질병으로 다른 마음이 없는 걸 볼 수 있다. 자, 이러한 스트레스 받은 현상이 항상 죄악성에서만 나오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그러한 문제들이 속사람의 문제로 생긴 거라면, 속사람 때문에 생긴 것이라면 영적인 문제를 체크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죄된 상태, 죄악성을 가지고 욕심을 내거나 어떤 미움이나 그런 걸로 인해서 어떤 선택을 하거나 또는 일상의 삶이 성경적이지 않은 그런 결과로서 이러한 질병이나 신체의 문제 또는 마음의 그러한 잘못된 현상을 빚을 수 있다. 그래서 이것을 들여다봐야 됩니다. 물론 세상 심리학자들은 전혀 관심 갖지 않죠. 영적인 문제는 아예 그런 건 영혼은 존재하지 않고 하나님도 존재하지 않고 모든 것은 다 심리적인 거고 뭐 과거의 상처라든가 본능에 좌우된다라고 심리학에서는 말하고, 그다음에 최근에 뇌과학에서는 그 모든 것들이 다 우리의 사랑이든 미움이든 신앙이든 이런 것까지도 다 뇌의 작용이라고 얘기합니다. 그게 이원론이죠. 인간은 오직 물질뿐이다. 이원론은 기독교뿐이 아니라 그냥 미신을 믿는 사람도 다 혼을 믿으니까 산신령도 믿고 혼벽을 믿고 유령도 믿고 하니까 이원론이죠. 근데 심리학자들은 아마 전부가 아니면 거의 다가 진화론자입니다. 제가 어느 신우에 갔다가 같이 식사를 했어요. 예배 후에 식사를 했어요. 그 중에 이제 목사님이 한 분 계신데 그때 굉장히 좀 진보적 그런 교단의 목사님. 프로이드를 어떻게 생각하냐고 그래요. 프로이드에 대해서 얘기를 시작하면 밥 못 먹어요. 그죠? 제가 오늘 강의한 내용 다 하고도 부족하니까 한마디로 끝내야 되는데, 그래서 잠시 정말 에로 프레이어 느헤미야처럼 그래서 제가 이랬어요. 프로이드는 진화론자예요. 그랬더니 다른 분이 옆에 앉았다가 그 자리에서 정말 무섭더라고요.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스마트폰 검색을 하는데 그분이 뭐라고 대답하기 전에 프로이드 다윈 이래의 최대의 진화론자로서 읽어요. 와, 아니 나이도 제 또래 손가락이 왜 이렇게 빨라? 와, 어디 가서 허튼 소리 못해요. 한 번은 오해영 이래 빌보드 차트 BTS가 아시아 최초로 빌보드 1위 한 줄 알고 아니에요. 1950년대에 일본 사람이 했어요. 큐 사카모토. 그 사람은 포스트네임 제 이름 같아. KYU. 근데 스키야키라는 미국 사람들이 일본 이름 모르고 스키야키라고 부르니까 원래 제목은 오해영구에 대한 위를 보고 봤어요. 제가 그냥 예화로 그 얘기를 했는데 어느 교수님들이 불렀어요. 그 노래를 틀더라고 그 자리에. 제가 뻥쳤으면 완전 그날 그 후에 강의는 다 이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와, 무섭더라고요. 오늘도 겁나요 저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책은요, 서론적으로 그런 설명한 후에, 뇌기능 문제를 세 그룹으로 나눴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그룹은 아마도 뇌의 책임일 것이다. 이건 뭐 아마도가 아니라 분명히 뇌 책임이다. 예로서
치매, 알츠하이머와 치매, 그 다음에 두부 손상, 뇌 손상 이런 거는 그냥 뇌가 기능이 파괴돼서 그런 거지. 내 잘못, 인간의 잘못이라고 보기 어렵다. 두 가지 예를 들었고,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그 정신장애, DSM-5에 있는 거의 그런 내용들을 우울증이라고 하는데, 여기 이 책에서는 두 가지, 우울증과 ADHD를 들었어요. 그것은 perhaps, maybe, 아마도 뇌 책임일 것이다 라는 카테고리.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는 뇌 기능이 아니다. 뇌 기능 잘못이 아니다. 그 예로서 알코올 중독하고 동성애를 들었어요. 물론 이제 동성애는 DNA 탓을 하지만 그거는 그냥 억지 춘향이라고 갖다 붙이는 거지 과학적인 근거가 없고, 네. 그게 증명됐다면 난리가 났을 텐데 이게 세 그룹이었어요. 마지막 그룹은 오늘 우리가 얘기할 거리가 전혀 아니고요. 그래서 앞에 두 개만 얘기를 하겠는데, 우선 뇌기능 장애가 확실한, 거의 확실한 것입니다. 알츠하이머 병과 두부 손상인데, 그것을 다루는 방식을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정보 수집을 해야 된다. 치매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 어떤 며느님이 정말 완전 안 믿는 거예요. 남편도 친척들도 안 믿어. 그냥 못된 며느리가 돼버린 거예요. 이 치매 시어머니가. 그러니까 둘이 있을 때만 이상현상을 주는 거예요. 이상하게도 남편이 비관하면 또 멀쩡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초기인데 약간 의도적인 것도 있는 거예요. 근데 어쨌거나 막 그 절기때는요, 그냥 완전 친척들한테 둘러싸여서 몸매를 맞고, 이 며느님이 정말 가출하기 직전인데, 그래도 굉장히 지혜로운 거예요. 이분이 뭘 했냐면, 모든 뭐 인터넷 검색부터 시작해서 뭐 의사들 찾아가고 하고, 치매에 대한 모든 자료를 다 수집한 거예요. 그래갖고 이렇게 두꺼운 수리봉투 만들어가지고, 다 남편을 비롯해서 모든 친척분들을 찾았어요. 치매에 대한 이해를 시켜. 이게 이런 거예요. 그제서야 사람들이 이게 이런 거구나. 그리고 그 며느님 얘기하는 게 그게 그럴 수 있는 거네 라고. 다행히 그 일이 기초 작업이 이루어진 후에 저를 찾아왔어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는 난도를 어떡하라고 그런 말을 안 했죠. 지혜로운 내담자가, 모든 내담자가 이러시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이제 중요한 것은 여러 가지 증상이 있는데, 다른 사람들이 신경 안 쓰겠지만 성형외과 상담자는 그 중에서도 신체적 증상, 영적 증상을 구별을 해야 된다. 그래서 따로 다뤄야 된다. 그러니까 마음의 문제는 그야말로 성형 상담을 하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신체적인 부분, 또 마음과 연결된 부분까지도 장점, 현재 남아있는 장점을 최대한으로 살려보는 것. 그 다음에 단점은 어떻게 보완할 것인가. 단점을 최소화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고 또 그게 망가지는 걸 어떻게 천천히 지연시킬 것인가. 그 치매약은 대부분 지연시키는 천천히 망가지는 거. 머리 부상은 더 노골적인 거고, 그야말로 파괴된 거. 영어로 head injury인데 책에는 뇌 손상이라고 했는데, 이거는 뭐 의미상은 같은 거지만 이제 번역상의 문제는 뭐냐면, 뇌 손상은 또 단어가 있어요. brain damage라고 해요. brain damage인데, 헤드 인주리는 그 브레인 데미지라는 단어를 모르는 게 아니죠, 저자가. 헤드 인주리라는 걸 쓴 거는 자기도 의도가 있어 쓴 거니까 머리 부상이라고 번역해 주는 것이 좀 더 정확한 거죠. 근데 손상을 입은 후에 인지리 정서 변화가 있다는 거.
대부분 약해진 집중력, 추상력, 추리력 저하, 배경 조직 능력 장애 등등. 그리고 이제 그런 걸로 인해서 생기는 변화는 다 많이 일반적인 것인데 그 외에 뭐가 있다면 숨겨져 있던 영적 문제가 노출되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아까 진짜 그 부분은 다시 보면 아마도 뇌질입니다. 이 부분이 가장 핵심의 부분인데요. 자, 여러분 교재에는 성경적 명제, 서론, 정신병적 문제 챕터에 서론을 썼어요. 최대 서론에 성경적인 명제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정신병적 문제는 항상 영적 문제이며 가끔은 신체적 문제이다. 그러니까 영적 문제 없는 사람, 영적 문제 없는 사안은 없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우울증이든 뭐든 우리가 정신장애 문제, DSM-5 같은 정신질환이라는 단어를 갖고 있더라고요. 정신질환, 진단 및 통계 탈락 이렇게 되는데 그 환자에게는 반드시 영적 문제가 있다.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현재 잘못된 그 질환이나 장애가 순전히 신체적인 것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드물다. 대부분은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있다. 어떤 거는 심지어 순전히 영적인 것일 수 있다. 믿어지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 환자는요, 병원 수십 군데 다녀도 소용없어요. 여러분만이 고칠 수 있어요. 문제 자체가 도통의 영적이에요. 예를 들어 조현병의 경우에 환각은 신체적인 문제지만 죄의식은 영적인 문제다. 딱 이분법적으로 나뉘는 것은 아니지만 쉽게 얘기하자면 그런 식으로 구분되어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정신병적 장애는 약물에 잇따른 반응한다. 네, 여기에 지금 나오는 이거 다 책에 있는 거니까요. 책을 안 보실 분은 좀 보시겠지만 실제 증상은 그 이상심리학 책이나 DSM-5에 다 있고요. 영적 증상 우리가 상식적으로 아는 겁니다. 수치감, 의식, 두려움, 감사하지 않는 마음, 용서하지 않는 마음, 용서에 대한 문제는 좀 심리학자들도 굉장히 큰 화두로. 왜냐하면 아무리 상처고 뭐고 등록 파고 들어가도 보면 맨 끝에 짝같이 물려가지고 보이지 못하는 게 용서가 항상 떠오르기 때문에, 용서의 문제가 떠오르기 때문에 정말 성경이라면 믿지 않고 외면할 뿐만 아니라 이를 박박하는 심리학자들인데 용서가 빅 이슈라는 거예요. 그러면 용서에 대해서 가장 잘 말씀하고 있는 책은 무슨 책일까요? 물론 불교에서도 얘기하지만 성경 같은 책이 없죠. 근데 그 사람들은 그냥 망하면 망하고 죽으면 죽었지 절대 그 성경으로 돌아갈 수는 없는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성경을 가지면 해결이 되는데 해결책을 옆에 놔두고 나라의 쓴물을 해결할 나뭇가지가 옆에 있는데도 악착같이 쓴물을 끌어안고 버티고 있는 거죠. 근데 용서가 문제인 건 알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불신자들이요, 심리학자들이요, 정말 기독교를 공격하는 집단이지만 그리고 틀린 말, 정말 한 세대가 아니라 정말 온 세상의 현대인들을 다 속이고 뒤집었지만 그들의 말이 다 틀린 건 아니에요. 그게 또 우리가 착각하면 안 돼요. 이분들이 통계, 증상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오랫동안 연구하고 관찰했기 때문에 우리가 참고해야 돼요. 물론 그거에 대한 해석이 다르죠. 특히 원인,
치료 여기에 가서는 굉장히 달라지지만 그러니까 임상적으로 쭉 보니까 용서 못하기 문제가 대단한 거예요. 그 얘기를 다 하는 거예요. 근데 대안을 몰라. 그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할지 몰라. 성경에 써 있는 건 아니지만 성경은 죽어도 싫어. 딜레마에 빠진 거예요. 그 우울증 환자를 어떻게 할 거냐? 맨날 돌아가신 아버지 어디나 하라고. 병이 낫냐고요. 그래서 나온 사람 봤어요. 데리고 나오고 강의시켜. 저보다 더 훌륭한 우울장애에 대해서 조금 ADHD 아까 성경적 문제에 있어서 정신병 같은 거 알면 이거 참 제가 교재에 나왔어. 교재에 보면 그 정신병적 장애는 약물에 있다는 반응한다. 그러니까 약을 무조건 약 먹으면 된다. 이래가지고 프로젝트부터 시작해가지고 요즘은 여기 이제 상담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우리 졸업생들도 다 상담센터 오니까 요즘 우울증 환자는 안 오세요. 왜? 우울증 환자는 다 그냥 저기 감기약 먹듯이 약 먹으면 되지 않고 최소한도 뭐 조울증, 양극성장애나 공황장애가 그렇게 많다고 하고 조현병 내가 일단 수준이 높아졌어요. IQ가 높은 게 아니라 병적 증상이 수준이 높아졌어요. 우울증 환자는 아는데 배 안 먹으면 된대요. 그러나 우울증이 우습게 볼 게 아니고 자살 환자의 주범은 우울증이니까. 그래서 약을 어떻게 할 거냐. 약을 먹으면 그건 사탄이다.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성격상담한테 가면 약을 끊고 와. 그건 아니고 웰치 교수는 그냥 쉽게 얘기해요. 약을 아직 먹기 시작 안 했으면 상담을 시작해라. 또 어떤 기독교 상담자는 당신이 지금부터라도 병원 가서 약 먹어라. 약 먹기 시작하지 않으면 나는 당신 상담해 주지 않겠다. 이런 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약도 먹지 않는 사람이나 상담하고 겁난다 이런 말도 되지만 하여튼 약을 절대 신봉하시는 거죠. 근데 일단 해라. 상담하다가 이분은 아무래도 약이 필요하겠네. 상담은 안 되겠네. 그러면 병원에 가보세요. 그래서 약 먹으면서 합시다.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미 약을 먹고 있어. 병원부터 가가지고 약 먹은 지가 몇 년 된 사람도 가요. 그러면 나한테 거룩하신 정말 성경과 성령님의 은혜를 우리가 또 안에서 이 세속적인 약을 먹어서 우리 믿음의 결단으로 약을 꼭 합시다. 되게 위험한 짝이 금탄현상 심지어 재발도 보통 석 달 만에 재발 걸리는 약을 쏘는 후에 괜찮은 경우도 있는데 또 의사가 합의하에 그렇게 했는데도 석 달에 재발하는 게 그냥 약 먹으면서 상담해서 성경적으로 영적으로 치료해서 이 사람이 정말 좋아졌어요. 근데 의사는 그냥 해요. 환자가 말 안 하면 딱 들어오는 거 보고 오늘 당신 보니까 병이 얼마큼 좋아졌는데 그런 의사 없어요. 환자가 얘기를 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상담받았는데 이렇게 좋아졌다 하면서 그 좋아진 거를 다 그대로 얘기를 해라. 그럼 의사가 얘기 들어보고 그 정도로 좋아졌으면 약을 줄여도 좋겠네. 또는 이 약이 나한테 안 맞아요.
이런 부작용이 있어요. 그러면 약을 또 바꿔줘요. 약은 뭐 수십 가지, 수백 가지가 있대요. 편하죠. 사실 정신과에서 죄송한 얘기지만 우리보다 더 편하실 것 같아. 공부는 더 많이 했겠지만 편하실 것 같아. 그냥 약이 너무 발달돼가지고 얼마든지 바꿔줘도 되고. 그러니까 약은 도움이 안 되는 건 아닌데 주로 증상 완화에 도움이 되는 거지. 근본 치유는 아니야. 그거 믿지 말라. 그걸 맹신하는 게 문제다. 사람들이 그걸 맹신. 그러니까 약 먹으면 되고 그 다음에 돌아가신 아버지 욕하는 돈 낳는 거지. 아니 쉽게 말하면 이게 너무 조악스럽게 제가 말씀드려서 죄송한데 그 당사자들은 화를 내겠지만 그냥 쉽게 말하느라고 그러는 거예요. 갑자기라도 들으시면 안 되고 이거. 큰일 아니고요. 여기 재밌는 얘기가 있어요. 이 말 때문에 제가 오늘 이 방에 오거든요. 정신병적 진단은 묘사에게 설명이 아니라. 예를 들어 주의력 결핍장애, ADD라고 하는데 요즘은 ADHD, 과잉 행동까지 붙여서 하이퍼액티비티, 주의력 결핍 및 과잉 행동 장애라고 하죠. ADHD. 요즘 이게 또 대유행이에요. 공황장애, 어른들은 공황장애, 애들은 ADHD. 근데 하여튼 사람들이 이런다는 거예요. 아니 대개하면 왜 이렇게 가만히 있지 못하고 이렇게 그냥 부산하게 왔다 갔다 하고 전혀 주의력 집중을 못하고 안전치도 못하고 이러는 거예요. 라고 하면 우리 애는 ADHD예요.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네 그렇군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건 전혀 그 질문에 답이 아니라. 그러니까 ADHD라는 말은 아이가 주의 집중을 못하고 과잉 행동을 하고 안절부절 이상한 행동을 한다. 그런 증상을 ADHD라고 명명한 거예요. 의사들이. 그리고 책을 만들어서 정신질환 진단 통계 평론을 만들었고 그것이 변호사들에게는 육법전서가 옆에 항상 두고 일하는 거라면 의사들은 항상 정신과 의사들은 이 팔람을 옆에 놓고 일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증상을 말하는 거지 원인을 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통계 편람하고 이상심리학 공부하려면 통계 편람도 필요하지만 이상심리학 책 교과서가 필요하죠. 책에는 증상만 써 있는 게 아니라 학자들이 말하는 원인, 치료법 이런 것도 다 있어요. 근데 진단 통계 편람에는 그게 없어요. 증상만, 진단 기준만 써 있어요. ADHD는 진단 기준에 부합한다라는 뜻이에요. 그 아이가 왜 ADHD라는 병에 걸렸는지는 몰라. 근데 왜 이 아이가 이래요라고 하는 것은 내가 왜 이렇게 부산하고 안절부절하고 이런 아이가 됐냐라는 논의도 포함되어 있는데 ADHD예요라는 그 아이는 내가 이런 행동을 하는 아이라고 진단받았어요라는 말. 답이 아닌 건 아니지만 제대로 된 답이 아니고. 제 설명이 재미있나요, 여러분? 네. 우리 황 교수님이 학교 다닐 때 이 얘기가 너무 재밌었대요. 그래서 그 얘기 해달라고 그래서 제가 오늘 이 강의를 하게 된 겁니다. 근데 사실은 다른 강의를 하다가 그 얘기를 한마디 써도 되는데 그럼 차제에 그냥 이 책을 사람들이 잘 안 보거든요. 그래서 한번 이 내용을 소개하는 것도 좋겠다. 왜냐하면 지금 현대 사회는 지금 그 방향으로 가고 있거든요. 자, 그러면 ADHD까지 했고 그 다음에는 외상 스트레스 장애 이 책이 없어요. 없는데 제가 덧붙였습니다. 그 이유는 이 강의의 대주제 때문에 그래요. 성경으로 돌아가요. 어떤 책에 보니까요 성경 인물을 심리학적으로 분석을 했는데
이삭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외상 스트레스 장애를 앓고 있었다고 말해요. 어떤 외상은 원래 외부의 상처를 말하는 건데 그 트라우마라는 단어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번역이 잘못됐어요. 트라우마를 말하는 거예요. 트라우마 센터라는 게 있잖아요. 교통사고가 나서 사람 죽게 되면 헬리콥터로 이송을 해야 살리고 트라우마 센터라는 뜻이 그런 병원에서 말하는 이물전시 중에 이물전시 그건 외상이죠. 하지만 심리적 트라우마는 외상이 아니거든. 트라우마라는 단어를 처음에 잘못 전혀 외부하고 상관없어요. 트라우마는 마음속에 박힌 겁니다. 물론 외부에 일어난 사건 때문에 생기는 거고 외부의 상처는 아니잖아요. 마음의 상처는 충격, 머리의 충격은 충격이고 심리적 충격이고 그게 어떻게 생기는 거냐면 위협적인 죽음, 부상, 성폭력의 노출, 고민이나 아니면 그런 장면을 보았거나 근데 이제 외상 스트레스라는 거는 그런 트라우마 후에 시간이 지났는데 그때 이 자꾸 그 플래시백 떠오르고 식은땀 흘리고 월남 참전 병사들은 헬리콥터 소리만 들려도 놀래고 식은땀 흘리고 밤중에 자다가 악몽이 쌓이고 그러고 그러한 외상 사건과 관련된 자기에 대한 회피현상이 생기겠죠. 그 다음에 그 외상 사건이 일어나기 시작되거나 아까 외상 사건 관련이 인지감정의 부정적 변화 그러한 스트레스가 심하다 보니까 인지적인 변화, 감정적 변화 이런 게 이게 이제 고생하는 이유죠. 팩트만 머리에 기억나는 게 뭐 힘들겠어요. 그걸로 인해서 생기는 불안, 초조, 두려움 이런 것들이 문제인 거죠. 근데 이삭이 그 병을 알았다는 거예요. 왜? 아버지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서 제단에 올려놓고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그때의 충격, 그게 트라우마라는 거예요. 근데 이삭의 그 후에 행적이 성경에 기록된 걸 보면 그런 증상을 보이는 거 보셨어요, 여러분? 네, 그냥 굉장히 보통 사람이고 되게 편안한 사람이에요. 정말 뭐 불청객조차도 착한 사람이라고 묘사를 했는데 원래 사람들이 와서 뺏어서 판 우물을 뺐으니까 주고 가서 또 작업하고 근데 그거 뺏어서 또 오니까 또 주고 가서 파고 마침내는 뺏으러 온 사람이 없으니까 아 여기 로고가 땅이 참 넓구나 얼마나 여유 있고 이 사람이 무슨 초조하게 식은땀 흘리고 작은 일에 톡톡톡 뛰고 분노하고 그러는 아니 근데 하여튼 이삭에 대한 모든 행적을 다 성경에 써놓은 건 아니니까 그런 부분은 성경에 안 써 있을 수도 있겠다. 정말 그러니까 분명히 이삭이 PTS를 알았다라는 건 이건 지나친 말입니다. 왜냐하면 천안함 사건이죠. 그 후에 시간이 얼마나 지난 후에 그 전체 기자회견 한 적이 있어요. 근데 거기 앉아있는 사람 중에 가볍게 손이 떨리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것도 막 클로즈에서 찍히고 그러면서 이제 거기 전문가도 나와서 앵커랑 얘기하고 그러는데 그 천안함 사건을 겪었다고 해서 모두가 PTSD를 앓는 건 아닙니다 라고 얘기해요. 그 중에 일부 사람들이 이제 외상 스트레스가 계속 남아서 그런 증상을 보였습니다. 이거는 그냥 증명할 필요 없는 일반적 사실에 누구나 다 아는 전문가가 아니라도 다 뉴스만 봤어도 아는 거예요. 근데 이삭은 트라우마가 있었으면 놀라운 트라우마이긴 하니 아버지가 자기 죽이려고 했으니까. 근데 이거는 불신자가 얘기를 한다면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기독교인이라면 그런 말 하면 안 되죠. 왜냐하면 이삭의 경우는 정말 충격이나 아버지 이럴 수도 있어요라든가 아니면 뭐 설교하는 목사님들이 늘 얘기하듯이 아버지 늙었고 이삭은 지금 한참 힘세니까 그
다 짐을 지고 올라가고 했는데 아버지를 이기고 도망쳐 산을 내려가면 되지. 그러지도 않았어. 울고 이럴 수가 있어요. 정말 나 배신감 느껴요 아버지를. 그러지도 않았어. 그냥 내가 잘못이 있구나. 그래도 심하긴 해. 아무리 예수 믿기로서는 이건 좀 너무 심하죠 여러분. 주변에 교인이 내 자녀가 이런다면 절대 용서 안 할 것 같아요 여러분. 근데 이삭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요소가 있거든요. 믿음과 순종이라는 요소가 있는데 그거 완전 배제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건 자체가 너무나 충격적이기 때문에 트라우마가 분명히 있었을 것이다. 그리고 트라우마가 있었으니까 이 사람은 PTSD 분명 알았다. 이거 너무 지나친 감정이다. 그랬을지도 모른다라는 거예요. 근데 분명히 알았을 것이다. 그 다음에 뭐라고 했냐면 그런 순종의 모델 케이스로 이삭을 얘기하면서 이삭은 그런 예수님의 표상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이삭은 굉장히 유사하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삭은 그 모리아 산에서 극도의 혼란감, 유기감, 배신감, 공포감, 절망감, 무력감, 분노를 느꼈을 것이다. 따라서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런 감동을 느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 아버지를 향해서 배신감, 분노, 무력감, 예수님 반복해서 말씀하셨어요. 나는 내 생명을 내어줄 권세도 있고 바로 찾을 권세도 있고. 베드로가 칼로 제사장의 종의 귀를 치니까 내가 지금 12 사단, 12개 사단의 천군 천사를 불러오지 못할 줄 아느냐. 내가 힘이 없어 잡혀가는 거 아니다. 무슨 무력감이 있다. 자, 그리고 PTSD는 이 트라우마 사건 후에 발생하는 거예요. 급성 스트레스장애도 적어도 3일 후에. 일반 외생은 베트남 참전 용사 같으면 그 후 전쟁 후 퇴역하고 수십 년 동안 이 병을 앓는 거죠. 그럼 예수님은 이 트라우마 사건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배신감, 무력감을 느꼈고 그 다음날 십자가에 달리사 엄청난, 이거야말로 이 이상의 트라우마는 없죠. 인간에게 가해져. 하지만 그 후에는 무덤에 들어가셨어요. 무덤에 계시는 동안 외상 스트레스 장애를 앓을 수는 없잖아요. 무덤에 계시는. 3일 후에 부활하셨어요. 부활 후에 마리아 제자들을 만났고 그 다음에 다락방에 모여있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셨고 눈도 안 열리고 그냥 나타나셨고 부활의 몸이니까 시간과 공간의 제한도 받지 않으시고 500의 형제 일시에 나타나시고 바닷가에서 제자들에게 생선을 구워주시고 그리고 승천하셨어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십니다. 예수님이 외상 스트레스 장애를 앓았거든요. 이게 말이 되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 성사학 책에 쓸 일이냐.